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왕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던 기간이 33년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기간은 마지막 일주일이에요. 4월 13일 그때가 우리가 일주일간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 날의 시작이에요. 복음서를 쓴 기자들, 그들이 보면 이 일주일에 모든 기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쓰기를 많이 쓰는데 그 일주일에 초점 맞추기 위해서 그 글을 썼어요. 주님이 하신 일들은요, 모두가 다 중요한 일이지만 특별히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부활,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요, 복음의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 중요한 사건의 첫 행사가 뭐였냐면 바로 종려주일로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 말씀이 종려주일의 시작이었거든요. 마치 어떤 경축할 만한 일에 판파레를 울리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께서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쫙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거리가 약 2마일 정도 돼요.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뒤따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면서 몹시도 흥분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불리 먹고 남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지금 예수만 따라가면 평생 아무것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따라오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봤을 때 대단히 지금 큰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지금 따라와요. 당시 이제 배경 상황을 잠깐 보면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요, 전 유대인들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약 25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어요. 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려고 와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요, 지금 너무너무 막 흥분 상태예요. 지금 명절이잖아요. 유대인들의 명절이 6월절이에요. 큰 명절이에요. 그것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아멘.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시온에 따라 그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라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 타고 그분이 오신대요. 이 예언의 말씀이요,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들이요, 막 그러니까 흥분을 해만 하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호산나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 말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노래를 부르면서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거기 다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달라도 너무 많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생각하시고 그들은 자기들의 형편에 따라 지 마음대로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선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육신적인 고통이나 경제적인 빈곤이나 정치적인 핍박이나 군사적인 압박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요 그런 것을 하루아침에 물리쳐줄 애굽의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로마에 지금 속국으로 지금 있잖아요. 나라 다 빼앗기고 온갖 고초를 겪고 있으니까 제발 거기서 해방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핍박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기다렸던 그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죄의 억압과 심령의 가난을 우리 주님이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구원을 생각하시고 이 세상이 아닌 아버지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인간들의 생각,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 다른 인간들의 욕망,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인간들의 의지들이 인간의 불행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올바르게 살고 잘 살고 의롭게 살려면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생각과 생활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룩해져 간다, 또 성화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힘에 대한 생각이 달랐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그들의 모든 원한을 다 풀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왜 들어오냐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말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오시는 거예요. 힘, 군사적인 힘, 원수를 쳐 죽이는 힘, 경제적인 힘, 지식적인 힘, 사람을 지배하는 힘, 이런 힘을 바라는 그들에게 십자가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어리석고 나약한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을 때에 실망하고 낙심했던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힘이 있다는 것은요, 힘은요 부드러운 것이고요 겸손한 거예요. 아멘. 영국에 대형 박물관이 있어요. 앞에는 큰 기둥들이 있고요.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유물들이 있어요. 어느 날 어떤 젊은 신사가 이 박물관에 들어와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작품 앞에서 엉거주춤한 자세로 이렇게 하면서 이쪽으로 보고 저쪽으로 보고 하면서 작품들을 한참씩 들여다봐요. 그러더니 노트를 꺼내서 이것저것 열심히 적어요. 그리고 몇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돌아갔어요. 처음부터 이 청년의 수상한 거동을 지켜보던 경비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그 젊은 신사가요 한 무리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작품들 앞에서 이것저것을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의 설명 태도는요 너무너무 진지했고 어린이들은 아주 이해가 잘 된다는 표정으로 그의 말에 경청을 하는 거예요. 관람이 다 끝나고 돌아가는데 그 신사에게 수희가 궁금했던 것을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째서 어제는 그렇게 불편한 자세로 작품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선생님이 말하기를 바로 이 아이들의 작은 키로 이들이 볼 수 있는 눈높이에서 작품을 보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 모습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의 입장에 서서 높은 눈을 가지고 작품을 보고 설명한다면 그 훌륭한 작품을 올바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그 교사의 사려 깊은 자세, 이것들은 우리에게 대단히 좋은 교훈을 줍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대부분 70대, 80대 그렇잖아요. 어르신들의 눈높이를 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여기에 MZ세대들이 있다면 아주 더 좋은 이 미사어구를 사용하면서 제가 설교도 했을 건데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진실로 강한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당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죄인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발을 내미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발을 씻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여러 종류의 힘을 가지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또 진실로 겸손한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들이. 그래서 모두 힘자랑은 하는데 남을 섬길 줄을 몰라요. 돈 있는 사람은요 남에게 나누어주고 섬기는 거 못해요. 저희 교회가 섬김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좀 큰 교회를 제가 이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그들이 자기들 교회에서는 섬기고 나누는 사역 못한대요. 왜? 장로님들이 왜 이걸 하냐 뭐하냐 하면서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고 싶어서 못한대요. 저희처럼 작은 교회가 같이 나누고 섬기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힘자랑만 하지 남을 섬길 줄 몰라. 여러분 힘자랑 하지 마세요. 돈 있다고. 우리 뭐 여기 보기가 뭐 돈도 많은 사람도 별로 없지만 오히려 남 섬기는 것을 돈 있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치욕이라고 생각해요. 치욕이라고. 절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지금 기다려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세상에는요, 자기가 자기 문제를 다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졸지 마세요. 앞에서 졸면 다 보여. 우리들은요, 다른 사람과 좋은 인간 관계를 맺어서요,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가지고 살려는 사람이 참 많아요. 노력해보지도 않고요,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합니다. 애써보지도 않고요, 못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들을 늘 돕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다 맡기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요, 맡기라는 의미를 잘못 생각하고 있어서요, 모든 것을 다 맡겠다고 해서 우리가 일도 안 하고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막 하고요, 운동도 안 하면서 건강 달라고 하고요, 공부도 안 하면서 공부 잘하게 해서 장학금 받게 해달라고 하고요. 여러분, 이것들은 다 믿음에 대한 다 오해예요. 이거 맡기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 사람 합당하지 않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 말씀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요, 주님에게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요, 우리들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그것보다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님의 뜻을 찾아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할 일도 안 하고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냥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것은요, 게으름과 나태적인 핑계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다 될 거야. 교회는 뭐가 돼? 옛날에 경천근민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백성을 다스리기에 부지런해야 훌륭한 제왕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님은요, 이 점에 몸소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좋은 일에만 먼저 하지 말고요, 어려운 일에도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좋은 것은 나만 하고 좋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밀어버리고 시키고. 주님이요, 우리들에게요, 당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 졌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지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자기 십자가 지라고 그러죠.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도 안 지려고 그래요. 우리는요, 십자가와 권력, 명예의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만왕의 왕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하늘도 땅도 모두 주님의 것이에요. 그분, 우리 주님이 만드시 않은, 창조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다 그분이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도 무지막지한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아멘. 주님께서 잠언서 2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한 가지를 가지려거든 명예를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이어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고 해요. 십자가와 권력과 명예와 부의 조화는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과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할 때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가 있어요. 슈바이처 박사가 어느 해 모금 운동을 하기 위해서 고향에 돌아갔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열차를 타고 가는데 환영객들이 슈바이처 박사가 온다고 해서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사람들은요, 슈바이처 박사가 저 열차 1등 칸에서 내려올 걸 생각하고 전부 다 그곳에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는 것을 보려고. 근데 기차가 딱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뜻밖에도 슈바이처가 3등 칸에서 걸어 나와요. 영접하기 위해서 나온 영접객들이 물어봅니다. 박사님 같은 분이 왜 3등 칸을 타고 오셨나요? 그러자 슈바이처 박사가 대답합니다.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을 탔습니다. 4등 칸이 있으면 4등 칸 탔을 건데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을 탔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참 겸손해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보면 힘을 가진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않는다면요, 그런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그가 가진 힘으로 스스로와 다른 사람을 동시에 망치게 되게 한다 말이에요. 우리 일제 말기에 일본 사람들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만왕의 왕에 대한 그 찬송, 만왕의 왕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찬송 있죠? 이 찬송을 못 부르겠어요. 왜 그랬냐면 그 찬송가 곡에 만왕의 왕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어. 그래서 그 찬송가 곡에 흰 종이를 붙여버리게 했어요. 못 부르게. 그리고요, 그 찬송가 부르는 사람을 다 잡아가기도 하고요, 결국 그 찬송가 있는 곳을 백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은 그들의 왕, 천황밖에 왕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이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자랑하던 그 천황이라는 자가요, 원자탄 한 방에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항복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힘을 가지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힘만 가지면 안 돼요. 그 힘을 제어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아는 겸손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겸손은요, 힘을 가진 사람이 갖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돈 많다고 겸손해집니까? 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겸손해집니까? 힘 가진 사람은요,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시련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옛날 그 과학기술처 장관 하면은 정근모 장로님이 있어요. 그 정근모 장로님이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낼 때에 그분이 원래 공부를 참 잘해가지고 20대 후반에 공학 박사가 됩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어요. 근데요, 어느 날 그 아들이 병으로 죽어요. 그 아들을 먼저 보낸 그 부모의 마음, 그때야 정근모 장관이 교만했던 자기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진실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은혜 받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 은혜로 받아야 되거든요. 아멘. 우리 주님은요 가장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분보다 더 힘 있는 분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그 주님이요 가장 겸손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남들처럼 큰 말 타고 당당하게 들어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안장 대신에 제자들이 그 위에 덮어주는 옷을 깔고 그리고 들어오셨어요. 주님은 당신이 가지신 능력과 권능과 부와 지혜를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 쓰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은요 남을 협박하지 않았어요. 아멘. 징계하지도 않았어요. 아멘. 폭력적으로 일을 해결하지 않았어요. 오직 사랑하고 겸손할 뿐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평화의 왕이셨어요. 아멘. 우리 주님은 비겁한 자들 틈에 주님은 구주가 되십니다. 아멘. 메시아를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비겁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소리 지르던 그 자들이 그리고요 그들의 옷을 벗어가지고 주님이 가시는 길에 착 깔면서 소리를 지르던 그 자들이 그렇게 주님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슬그머니 꽁지를 빼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할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목수의 아들 거기서 나온 선지자랍니다. 조그맣게 얘기해. 크게 얘기하면 잡혀갈까 봐.
그들은 나사렛에서 나온 한 선지자를 위해 그렇게 호산나를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꽁무니 뺐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도 꽁무니 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그 갈보리 언덕에는요, 지금까지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있지 않았어요.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들은 주님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꽁무니를 뺐습니다. 막상 주님을 증거해야 할 시간에 그들은 그 자리에 한 사람도 없이 피했습니다. 그들은 비겁자입니다. 그들은 다 기회주의자예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타입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할 때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는 사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슬그머니 피해서 나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는 사람,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자들을 다시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은혜를 주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니까 과연 주님의 너그러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아픈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슬픔 당하는 사람,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 자리 그곳에 있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요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야말로 신명성전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일 겁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나누어주고 사랑을 베푸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